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보다도 시끄러운 2017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김선희 시인이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 끝자락, 안 되는 것들도 많았고 맺지 못한 열매들도 많았다. 12월의 마지막 날이 오면 열매의 잔을 한 잔 한 잔 들이마신다. 배부른 수고에 마지막 잔을 남기고 또 다른 한 해를 그리며 안 되는 일을 만들고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 나는 촛불을 켠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벽에 걸린 달력이 12월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뜻깊은 12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찾아 떠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위대한 인물은 헤롯이었습니다. 우리가 헤롯을 좀 연구하면 그는 귀족 출신으로 군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세 나이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걸출한 인물이고 당대에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서 40년 동안이나 왕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헤롯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건축한 성전의 육중한 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에 힘의 세력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은 그런 시대를 헤롯은 통치했습니다. 헤롯은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직함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고 자신이 진정 사랑한 유일한 아내의 야망마저도 의심하면서 그를 처형했던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장모를 처단합니다. 두 처남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총애하던 아내에게서 난 두 친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발사가 그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연민의 마음으로 변호하려고 하자 그 이발사까지 죽여버리는 그러한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 당시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황제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의 풍습에 빗대어서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헤롯은 친구에게 상을 주면서 원수를 응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종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는 한마디만 보더라도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철학을 연구했고 그리고 의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내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이 어디일까?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결론을 이 동방은 아마 바벨론일 것이다, 그렇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이 동방은 아마도 바벨론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거리상으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왔던 것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별을 보았다.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찾아왔던 겁니다. 연구해 보니까 이 별 하나가 나타났는데 평상시의 별과 다른 것입니다. 징조로 나타난 별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봅시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화와 정치와 종교는요, 전 곳곳에 영향력을 주는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르러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파급을 가져왔습니까? 3절에 보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뒤흔들어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잔잔한 냇가에, 잔잔한 강에 돌을 하나 던져서 파장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그렇게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뒤흔들어 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 왕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 궁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죠. 여기 왕이 계신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6절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높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기록합니다. 이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연락해달라.
내가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심일까요? 헤롯이 정말 아기께 경배하려고 박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오늘 뒤에 나오는 연결된 문장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숨기기 위하여 경건을 가장한 헤롯의 일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묻습니다. 이는 헤롯이 예수가 태어난 정확한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물은 사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죽일 음모를 은연중에 벌써 시작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물으니까 소동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고 말할 때에 보내면서 왜 자세하게 묻고 나에게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유대인의 새 왕의 권한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에 처한 부모들이 아기들을 도피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은밀하게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꼼꼼하게 정확하게 물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입수하여 확실하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별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아기 있는 곳에 그 별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멈췄다는 것이 별이 능동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별이 멈추어 그곳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삼중적인 반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매우 또 기뻐했습니다. 이 말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기쁨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기뻐하며 살아갔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공하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가지면 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지식이 이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명예가 이 기쁨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 권세가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기쁨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기쁨의 실체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기쁨의 뿌리가 되십니다. 믿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소유했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동방박사들의 환희와 감격이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나는 매우 기뻐하고 있는가? 크게 기뻐하고 있는가? 너무 기뻐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있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넘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저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그들은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황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평생 믿고 따를 왕이 당신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요양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전 존재를 받으셔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 유향을 드리면서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몰약은 장례를 치를 때에 방부제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구주 예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신앙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물었습니다. 토마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 천사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소원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내가 더 무엇을 소원하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며 돌아왔던 삶의 걸음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삶의 모습은 주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았고 주님 아닌 것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졌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우리의 날들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왕 되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어떤 삶의 중앙이 우리 앞에 몰아쳐 오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그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왕을 맞이해야 할까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초림의 예수였습니다. 이에 다시 오실 성탄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재림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아니 오늘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을 기뻐하라, 왕을 경배하라, 왕을 따라가라.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왕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왕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방박사들처럼 그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상관없이 왕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